안녕하세요. 공을 환영. 오늘도 태호 복귀시로부터 그 역학 그 이치를 추산해보는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복귀는 그 BC 3500년 정도 분으로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 고대 문명들이 태동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집트, 수메르, 황하강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그 태동하던 그때가 막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환단곡이라고 하는 그 고대사를 기록한 텍스트에 기초를 해보면은 환웅 배달국,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그 두 번째 환웅 시대의 그 배달국 시대에서 그 다섯 번째 환웅, 다섯 번째 환웅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아들로 태우복개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사망 오제 하, 은, 주, 진 이렇게 이제는 역사가 이렇게 보통 계통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사망 오제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황이 바로 복희시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갈리지만은 다 인정을 하는 거는 복희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신농, 뭐 황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황제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희와 신농은 사망의 그걸로 계통으로 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희씨가 첫째 존재다는. 그래서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은나라 시대까지, 사망 오제 하은 시대까지는 우리 배달국의 하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태우이완의 여덟 번째 아들인 태우복희 씨가 중국에는 이제 신화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태오복희시와 여화가 인류 시조로 기록이 또 되어 있어요. 복희와 여화가 인류 시조예요. 근데 왜 인류 시조가 된 거냐면은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대홍수 발생해가지고 인류 전멸을 인류가 전멸을 해가지고 두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기독교 성경에도 대홍수 사건 있잖아요. 수메르 신화에도 대홍수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화에 기록이 돼 있다는. 그래서 복희여화가 둘만 살아남아서 그 부부지간이 된 거죠. 서로 그 남매지간이었는데 부부지간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때 그 여호와가 그 인류를 창조한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할 때 어떤 밧줄을 가지고 이게 진흙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진흙이 묻을 거 아니야, 밧줄에. 그럼 그걸 털어가지고 그래서 인류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인류가 번성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복희 여호와가 인류 시조인데 여호와를 통해서 인류가 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 기독교 그 에덴 동산 신화에 보면은 그 우리 이브가 이제 하와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브잖아요. 이게 이제 하와로 불릴 때에 자기 부인을 이제는 아담이 이브를 이제는 그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되는 이런 표현이 이제 하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와와 하와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와 하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모든 이브로부터, 그러니까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투사가 돼 있다. 똑같이 이렇게 투사가 돼 있다. 그래서 요런 개념을 갖다가 우리 빈몸 활성화해야 돼. 그 그림에 이렇게 돼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여기에 그 복희 여화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 가는 게 두 마리 뱀이잖아요. 요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복희 여화고, 여기 안에서 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인류 시조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여기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초인의 시조죠. 초인의 시조야. 그렇죠. 이 세계, 이 사람의 세계에 있어서 그 세계의 초인의 시조다. 그러니까 첫 초인이란 말이죠. 나오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류가 출발할 때도 요런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초인이 탄생하듯이 예전에 인간도 이런 식으로 형상을 구조를 갖춰서 태어나는데, 단지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이 우로보로스 체계 안에 갇힌 거고, 초인은 이 우로보로스를 깨고 나오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건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 몸을 무기중궁토라고 했습니다. 무기중궁토, 무기중궁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앙의 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무기중궁토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이 무기중궁토가 이게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그렇죠. 제가 진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토가 진흙이고, 무토는 이 진흙에 불을 가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토가 바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흙인데, 지금 그 여화가 그 진흙에다가 밧줄을 넣어가지고 튕겼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두 개의 이게 꼬여 올라가는 게 사실 청실홍실이잖아요. 청실홍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청실, 홍실, 이러죠. 청실, 홍실. 이게 두 개가 꼬여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게 사잖아요, 사. 그래서 실사자가 되는 거죠, 실. 끈이 되는 거죠, 실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는 사자는 변화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지금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변화,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라, 변화의 과정인데, 요 변자도 잘 보면은 뭐냐면 변화 창조가 되는 거죠. 변화 창조가 되면 요 변자도 실사자가 있고 말씀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 구조가 여기 그 두 실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는 이 진흙에 넣어가지고 밧줄을 갖다 흔들어가지고 새로운 인류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요런 개념 자체가 지금 요런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변화요. 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7개 차크라에 우리가 불교 그 사원에 가면 연등제라고 하잖아요. 연등제도 청실, 홍실로 이렇게 엮여 있는 그 연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거죠. 청사초롱. 네, 청사초롱. 그래서 청사초롱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요게 7개 차크라가. 요게 청사초롱이에요. 청사초롱이 지금 이게 청사초롱이 여기 연꽃 등불이 되는 거니까, 요게 등불이 되니까 요게 이제 청사초롱에서 요런 식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창조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이게 지금 그 신화가 지금 어때? 신화가 그대로 여기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요런 그림으로 벽화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는 그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이 복희 여화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뱀인 건 맞아. 뱀인 거는 똑같은데,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고 있고, 가운데 불로초가 있는 형상의 벽화가, 우리 고구려 강서보궁 벽화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중국의 복희 여화 그림과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걸 위주로 해놓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복희 여화가. 근데 여기는 복희 여화가, 이게 복희씨가 태양을 머리에 있고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화는 달을 머리에 있고 또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복희 여화란 말이에요. 이게 복희 여화니까, 지금 이걸 뭐를 표현해 주냐면, 복희 여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아래는 뱀이고 위는 새니까, 아래는 뱀 새니까
이것은 궁울이잖아요. 그대로 궁울. 궁울의 형상을 표현해요. 궁울. 그렇죠. 이게 궁울이잖아요. 궁울이고 여기도 궁울이죠. 여기도 여와도 궁울이라. 그래서 궁궁울룰이 되는 거죠. 궁궁울룰. 궁궁울룰. 그래서 궁울이다. 두 개 다 궁울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또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궁울이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여기에 가운데에 불로초가 있어요. 불로초. 그래서 불로초가 있어가지고 불로초는 뭡니까? 불로초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할 때 요거 가운데에 그 생명나무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다. 이런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렇게 복희 여화가 있고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는 구도. 이 구도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지금 요런 구도하고 같은 거죠. 이브하고 아담과 이브가 가운데 생명나무를 놓고 있는 그 구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위에는 새가 그려져 있고 아래는 뱀이 그려져 있고 꼬여 올라가는 뱀이. 그러니까 요런 구도가 그대로 고구려 강서고분 벽화에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있고 새가 있고 뱀이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구도들이 요런 구도들이 그러니까 복희와 이렇게 생명나무를 가운데 두고 있는 이런 구도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동서양이 완전히 같은 거죠. 이게 같은 그게 복희와를 통해서 지금 같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건 본래 복희와 관련된 게 사실 궁울연구 메커니즘을 원래 그 역학이 원래 그 복희가 이렇게 복희가 역학의 시조인데 역학이 본래적으로는 바로 이런 궁울 연구 메커니즘, 그러니까 궁울 빈몸 활성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위해서 준비된 게 바로 우리 동양 역학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복희 여화는 이렇고, 그럼 복희 씨는 이분은 이 하도를 이제는 얻게 되는데, 그 역사에 따르면은 이 양반이 이제는 그 역학의 시조가 되는 이유는 그 황하강에서 올라오는 그 용마의 등에 있는 그림, 이것을 하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도가 이렇게 돼 있었던,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나중에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추정을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지, 이 그림이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개사전, 그러니까 공자의 개사전에 하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숫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 용마에 있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도라는 거를 이렇게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용마의 등으로부터. 용마로 그 등을 얻어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팔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팔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이제는 팔계가 그 복희씨가 만들 때는 이렇게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렇게 돼. 이게 팔계죠. 팔계. 그런데 팔계는 요거를 하도를 참고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도를 참고해서 만들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는 요렇게 이 팔계는 요렇게 요거를 하나의 괴라고 합니다. 괴.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괴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괴자를 잘 보면은 흑토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괴자가 사실은 규에다가 전복자를 합한 거죠. 요 규자에다가. 근데 규가 무기중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무토와 기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기중궁수라고 그랬잖아요. 무기중궁수. 그러니까 무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기토고 아래에 있는 게 무토고.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 아무튼 무토와 기토가 합해진 게 이게 규자란 말이에요. 규자. 근데 규자에다가 전복자를 해놓은 게 바로 요게 괴라는 거예요. 괴. 자, 이렇게 무기중궁토 개념을 포괄하는 규자 한자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거기에 그 이렇게 이것도 개념석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이게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짝대기가 올라갈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점을 친다고 하는 거는 전복자니까 점을 친다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있느냐 요걸 보는 게 바로 사실은 오르고 내리는 이거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어느 지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게 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점 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점을 친다고 하는 이유는 그 개념은 그 점사를 본다는 거는 요 우리가 지금 하강과 상승의 메커니즘에서 그렇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선우천 교역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어느 지점이냐라고 하는 이렇게 이걸 보는 게 이렇게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 이 안에서 돌아가는 요 개념 무기중궁으로 돌아가는 요것이 결국에는 현상계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를 뭐 신에게 물어보는 게 그렇죠. 그래도 미지의 존재. 그러니까 그게서 사실은 뭐예요? 본래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본래성 있는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여기서 어느 위치에 있네. 그게 사실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점을 치면 이제 그게 괴로 나오는 거죠. 괴로 나오면 그 괴를 보고 이제 추산을 한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역이라는 게 이렇게 점사와 이렇게 연관을 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애초에 이 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거는 뭐예요? 하강과 상승의 두 개의 무기중궁의 그 안에서 두 개가 교역하는 과정에 과정이 어느 괴로 표현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뽑아보는 거. 그것이 바로 괴라는 말 속에 이미 거기에 이 이치가 이 점을 보는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걸 각이 이제 효라고 하는 겁니다. 효. 자, 효는 x가 두 개잖아요. x가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 아래의 신무국에서 위의 신무국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요게 효라는 요 효라는 글자의 자형 자체가 뭐예요? 요즘에 섹스 구조로 돼 있잖아요. 우리 그 영어로 보면 x잖아요. x가 뭐예요? 섹스잖아요. 섹스 10이란 말이야. 사실 10. 그렇죠. 요게 이제 효. 그랬더니 요 하나하나를 이제 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게 효고 요 전체를 이제 괴라고 한다고 하지. 그럴 때 우리가 이걸 8개로 이렇게 할 때는 요걸 소성계, 이렇게 3개의 효로 이루어진 걸 소성계. 그 다음에 이 소성계가 2개가 합쳐진 거, 이렇게 합쳐진 걸 대성계라고 하는 거죠. 그냥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6개의 효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대성계는 64개. 그러니까 88에 64가 되네요. 소성계는 8개. 원래 복희씨가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8개만 만든 거죠. 8개를 만들었습니다. 8개를 만들었는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여기에 태극이라는 게 있는 거죠. 태극.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할 때 어떻게 돼? 여기도 보면 여기 아래 태극이 있는 거잖아요. 태극 알이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태극이 있는데 태극이 발동을 할 때 음양으로 발동을 해요. 음양으로 발동을 하니까 이 음양을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이니까 2의 1승 아마 2개가 되는 거죠. 양과 2개. 그 다음에 사상으로 나갈 때는 노양, 양에서 양으로 갈 때는 그러면 노양, 양에서 음으로 가면 소음. 그 다음에 음 위에다가 양을 놓으면 소양. 그 다음에 노음은 음에 가면 노음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것은 2의 2승 4가 되는 거죠. 4. 그렇죠. 4개가 되니까 사상이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다시 양 두 개에다가 양을 하나 더 넣으면 건개가 되고, 양 두 개에다가 음개를 넣으면은, 음요를 넣으면은 태괴가 되는 거고, 요게 되면, 그러니까 건태리진, 손간간곤, 요런 식으로 되네. 건태리진, 손간간곤, 이런 식으로 된다네. 그러면 이건 2의 3승이니까 8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검은 효와, 그 다음에 가운데가 꺼내진, 이렇게 음요. 그러니까 이게 양요와 음요. 양요와 음요는 양과 음과 양이라는 개념은 이미 이 하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점과 검게 돼 있는 점. 이게 벌써 음양이죠. 이게 음양이래. 이거 자체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 검은 점과 흰 점.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하나는 양, 하나는 이렇게 났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나가지고 8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8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8개라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8. 그렇죠. 8수란 말이에요. 숫자를 배치해보면 여기가 8. 여기는 3이란 말이에요. 3. 그렇죠. 38. 그 다음에 여기는 27. 자, 위에 여기는 27, 49, 16, 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거 8, 요건데 뭐냐면은 지금 2의 3승까지 갔잖아요. 2의 3승. 자, 2의 1승은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이렇게 나갈 때 1, 2, 3으로 가면서 2, 4, 8로 나갔으니까 지금 뭐예요? 38수로 간 거죠. 38. 38. 요의 기초, 여기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요거를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요게 하도단 말이에요. 하도일 때 우리가 여기를 요 38을 오행수에 배치할 때 목이라고 하는 나무목, 목도. 그러니까 38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8목.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27화. 그 다음에 여기는 4구금. 그러면 16수, 50토. 이렇게 하는 거. 오행을 이렇게 배치할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8개를 만든 거는 38목도의 기초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여기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은 건, 원형, 이정 이렇게 나갑니다. 건, 원형, 이정은 원형. 자, 원형. 형. 원형, 이정이다. 그러니까 형통할 영자. 원형, 이정. 그 다음에 이. 이롤리, 정. 이것이 크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원형이 건, 원형, 이정. 이렇게 도는 거죠. 건, 원형의 고돌정자. 건, 원형, 이정. 자, 원형, 이정.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38목이라는 거에, 목에 이미 형과 이와 정이라는 요소가 여기 다 이미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가 뭐야? 동, 남, 서, 북.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바로 38목, 동방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동방, 38목, 동방. 봄, 원. 여기서 시작한다고 원. 으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으뜸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해. 여기 안에 사실은 우리가 건, 원형이정에 그 형이정이 다 원에 이미 다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요 38목도의 기초에서 만드는. 그럼 38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38목은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생명나무. 자, 38목이라는 게 생명나무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애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우리가 불로초가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듯이 제가 분명히 우리 몸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고, 제가 지난 다른 강좌에서 우리가 카발라 강좌에서 제가 원래 이게 우주의 원천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우주라는 거는 생명나무의 확장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여기 이미 생명나무 사상이 여기에 이미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생명나무는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생명나무가 우주목이라고 그래요. 우주목.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확장이 된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38목도의 기초에서 모든 걸 만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도 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38목의 기운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불의 기운 뭐 이런 것이 다 이 38목의 기초에서 이것이 우주가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가 기초기 때문에 이게 38목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태극도 이렇게 우리는 그냥 태극 이렇게만 봤지만은 사실 요 안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가지고 요 안에 요게 3.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요게 3 가운데가 3 그 다음에 여기 가지 쪽이 8 그 다음에 여기 뿌리 쪽도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기초로 8 여기 또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대칭구조잖아요. 대칭구조. 그러니까 38 그 다음에 38 그러니까 음양 돼 있고 38 그래서 이 38목도 개념으로 이렇게 이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이것을 복희씨가 통찰을 했다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그냥 38목도고 우주 자체가 태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64개로 되는 거죠. 제가 소성계에서 대성계로 나가면은 이제 64개가 되는. 그럼 64개를 이제는 복희 64개 방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희 64개 방위도라는 게 이게 복희 8개를 이렇게 돌려쳐가지고 이렇게 태극이 도는 거를 이제 형상할 때 요게 선천복희 8개가 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복희 8개, 선천 복희 8개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니까 요게 64개로 가면은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예요. 이게 우주. 이게 우주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우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주는 요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런 태극의 메커니즘이다. 근데 요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결국 생명나무잖아. 생명나무 뿌리와 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런 형상이 바로 이 형상이 그대로 뭡니까? 이 형상이 그대로 우리로 보면은 지금 인간도 하나의 태극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요거라는 사람이 요거도 또 요 안에 나오는 요 존재도 사실은 뭐 다 요거의 기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요거라는 거죠. 요것도 요거고 요것도 요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형은 다 38목 바로 8개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하도를 보고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형이정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니까 그 38목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구나. 바로 이 우주는 생명나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우주는 생명나무구나. 그래서 여기서 38이라는 게 1, 2, 3의 8수로 가는 게 이제는 시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세개의 효를 가지고 이 공간적으로 구성을 한 거 아니에요. 아래, 위, 중간. 그렇죠. 이 3수로 가지고 또 8개의 궤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것도 38목도잖아. 다 38목도니까 바로 이 38목도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 이론이래. 이 생명나무가 우주 그 자체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오늘날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도 이제 정보 체계가 일반 컴퓨터는 0과 1 똑같잖아요. 양이 0이고 양이 1이고 음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0 그럼 2의 1승 2개 2비트다. 2비트 그러면 이게 이제는 4비트 8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8비트가 1바이트예요. 1바이트 0문자 하나야. 하나. 우리 한글이나 한자는 2바이트 문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뭐냐면은 큐비트라고 그래요. 큐비트. 그거는 사상구조란 말이에요. 큐비트 개념. 그러니까 이 노양이 11이죠. 그 다음에 요건 10. 요거는 10. 그렇죠. 10이죠. 10. 그 다음에 요거는 소양. 소음. 이렇게 요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사상구조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사상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일반 컴퓨터든 양자 컴퓨터든 다 뭐예요?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이진수 또는 사진수 이게 기초를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들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 이 우주가 그냥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하는 이 개념은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다. 이 우주 자체가 양자 컴퓨터예요. 근데 사실 따져고 보면 다 들어가 보면 다 뭐예요? 큐비트 체계로 돼 있다는. 근데 그거는 큐비트 체계는 뭐 보면 나중에는 이게 8개로 가면은 뭐예요? 옥타비트라고 하겠죠? 옥타비트 체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물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돼? 이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늘어나. 0, 1에서 0, 이렇게 여태까지는 지금 컴퓨터는 뭐예요? 2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체계, 2비트 체계, 2비트 체계로도 충분하게 돌아갔는데 이제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때는 사상으로 지금 세계가 설명되는 거고 그래서 큐비트 체계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점점 갈수록 이제 8, 그 다음에 64.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64개를 다 이렇게 디지트 체계, 이진법 체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DNA적인 어떤 그런 코드 체계도 다 이 주역적 코드 체계, 이 괴 코드 체계에 거의 일치가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원리가. 지금 우리 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게 바로 이중나선, DNA 이중나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DNA 이중나선도 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하나에 세 개의 소성계 2개가 모여가지고 대성계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DNA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요 DNA 구조가 이렇게 3개가 여기 안에 있죠. 요거라고 보면은 요거를 쫙 보면은 요게 3개로 돼 있죠. 3개. 그리고 대응하는 게 또 3개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뭐가 되네. 이게 대성계 구조죠. 대성계.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소성계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DNA 구조도 지금 뭐예요? 요게 지금 요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1바이트 우리 8개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는 이제 따로 이제는 영상을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컴퓨터와 그다음 DNA 정보 구조에 대한 이론 체계를 역학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강좌의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 고구려 고급분벽화의 복희여와 그림을 보면은 결국 궁을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고 불로초 생명나무가 되어 있어요. 불로초 생명나무가 38목이잖아요. 38목.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38목. 생명나무의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생명나무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거를 38목도에 기초해가지고 괴를 구성을 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의 효를 가지고 하나의 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총 8개를 만들었다. 그거 순서가 이진법 체계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에서 3, 그 다음에 그것이 8개로 가니까 8. 그래서 38목도에 기초해가지고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됐고, 여기에는 기반에 깔려있는 것이 우리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시 복희여화라고 하는 양의 요소가 불로초. 그렇죠. 생명나무 38목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원리로 이렇게 서진 바탕에 깔려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 궁울빈몸 활성화 그 과정이 사실 그 과정인데 그거를 투사를 해가지고 이게 역학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